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론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116번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혜와 힘을 이루며 우리와 재능의 이루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의 평안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평안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길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저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살아나며 젖되는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놈이 바다를 덤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나온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왔으니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평화의 만왕으로 세상의 죄를 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기다림에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며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친 세례 요한의 전파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외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닦는 속죄와 회개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평화와 사랑이, 저희들에게는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굶주리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하늘이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따뜻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하여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평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쪽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세와 땅의 이런 모든 것과 나라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죽었다는 너희의 죄를 채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것이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2023년이 시작한 지는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기뻤을 때도 있고 슬펐을 때도 있고 괴로웠을 때도 있고 참 만가지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올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삶은 살아야겠기에 너무나도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쩌면 저 고통에서 저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을 건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생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노아를 통하여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홍수가 막 끝나고 그 산 위에서 내려보았던 그곳은 아마도 전쟁터와 같았을 거예요. 황폐화되어져 있는 모든 게 어지럽혀져 있고 혼란 가운데 있던 그것을 바라볼 때에 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모습을 나만 살았다고 해서 즐겁지는 않잖아요.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한 그동안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산천은 다 황폐화되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왜 예배했을까? 왜 예배했을까요? 앞날이 막막했어요? 앞날이 고통스러울까봐요? 자신이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왜?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죠?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던가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또 누구에게 지금 주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복 주시고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걸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였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복을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청종. 귀를 기울여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질 때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던 그 시점에 깨트려지고 없어지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그 말을 붙잡고 살 때에 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따르는 것이 복이죠? 그걸 거부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갈 것이고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대로 살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다가요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도리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그렇게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간 추적해보았는데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더니만 말씀대로 행하다가 도리어 회사가 문을 닫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그 정의로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 옆에 지켜보는 목사님 역시 힘들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러워도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10년, 20년을 추적해보니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함께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도 놓쳐버리고 또한 나에게 준비되어졌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복이 뭐라고요? 평강의 복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늘 쫓이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여유롭지 못함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을 누가 지킬 것 같습니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결코 그런 얘기, 우리 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 때에 복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부모와 자식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 부모가 볼 때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부모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너무 시간에 쫓겨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반드시 완성하고 싶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세요. 옆에서 야, 조금은 천천히 해. 때가 되면 내가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가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높은 사람이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소망하십시오. 이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이게 잘 안 돼요. 삐걱삐걱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마음 먹었던 게 저녁에 가보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흐물흐물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어떻게 하루를 못 버티냐 그러실 것 같은데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니까? 예? 섬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은 그리 잘 섬깁니까? 네, 저도 늘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 섬겨야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 평강의 복을 통하여 기쁨으로 사십시오. 목사님 참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가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버지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옆에 기웃기웃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하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은 하지요. 당연히 일은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를 누리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집착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또 다른
복을 놓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죄인이라고 함대 지박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뻐하시며 그래도 창조하셨을 때의 그 기쁨이 그분에게는 아직도 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만 가르쳐 드렸는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때를 반쯤 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아직 더 뺏겨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게 없고 뭐 다른 사람은 보니까 저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앞에 두었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요 새로운 관계 정립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홍수 이전에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사실은 공존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사자와 함께 제가 에덴에서 살지 않아서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이 함께 말도 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참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절대적 우월성을 줍니다. 그 동물들이 이제는 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끔 만들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8가족이 이제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동물들도 사실은 먹을 것이 당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들을 그냥 풀어놨다고 해서 동물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들 이제는 먹고 먹기는 생존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인간에게요, 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제서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한 10달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그전에는 뭐 먹고 삽니까? 예? 그전에는 뭐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동물을 통하여 섭취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므로 거기에 있던 자연 법칙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서 버티고 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죠. 뭐 하와가 처음에 시작되어진 죄의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온 인류가 고통받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가 딛고 살고 있는 그 땅조차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살기 위하여 죽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게 범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복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는 끝내는 누가 해를 입습니까? 우리가 해를 입어요.
우리가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좋은 왕이 들어섰을 때는 그 좋은 왕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 들어섰을 때는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 안에서 사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안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합니까? 아닙니다. 나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좀 길지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어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내리구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헛된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는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에덴 동산이 이랬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죄악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정말로 귀한 곳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통하여 최소의 안전장치를 놓는 것 같아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피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 몸의 피가 10%, 20% 정도, 10몇 프로 정도만 빠져나가고 죽어요. 기본적으로 죽어요. 그 피가 생명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경시, 즉 인간만이요, 그 사냥을 할 때에 즐기기 위해서 한대요.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먹기 위해서, 원시 시대 때는 먹기 위해서 잡았지만 지금은 먹기 위해서 잡는 것보다도 인간이 즐기고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생명을 겸허히 여겨서 그 생명이 잘못한 사람들을 손에 의해서 경시될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그 피째 먹지 말라 그러고,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테두리를 딱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동물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스스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 짐승을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자신이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누가 날 대신 위해서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날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에 대하여 굉장한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를 함부로 다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질 수도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 피의 의미는요, 그 짐승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는 그러죠. 아유, 참, 그냥 집 앞, 확 끼뿔나마 이런 소리 하죠. 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얘기 들어요.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죽인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인간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실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형상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인류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그 존재를 죽이지 말라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귀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보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참새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새가 얼마에 팔리에서 가는 것,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사실 그 위에 쪽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팔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는 이 존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인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뭐 사람을 죽일까봐요. 아니요. 말씀을요,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막으시고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것보다도 더 앞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사람을요 죽였다고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죽여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요?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갔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왜 저리 있지? 이런 생각 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두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것 때문에 남을 함부로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도 그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괜히 내만 힘들어지요. 나만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 내 속에 있는데 매일같이 맞대고 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그런데 남편들은 밖에 일한답시고 늘 아내의 모든 하는 것을 몰라주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지금 제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아내를 뭐 무시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됐는데 아내는 받아들인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속이 여르고 있어요. 했던 얘기 10년 전에 얘기 또 하고 있고 5년 전에 자기한테 걸렸던 얘기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끝내는 뭐 TV에 나와서 어떤 할머니 그러대요. 평생 왼수 그런 소리 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클까요? 죄가 더 클까요? 미워하는 자가 사실은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어쩌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미움을 통하여 막혀져 있던 모든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남편들은 착각하고 먹습니다. 맞죠? 아이고 날 생각해서 이 좋은 걸 이렇게 주다니 사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미움들을 털어내십시오. 남자들은 뭐 미움이 없을 것 같아요. 믿고 맡겨놨더니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등친다는 얘기. 예, 믿고 맡겨놨구나. 나를 등을 치더라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그렇지만 그거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돈 띠먹고 도망간 사람 해결됩니까? 스스로 알아서 갖다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지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마지막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그 땅 안에서예요. 땅 안에서.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끝내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이 땅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지구를 떠나고 하는데 이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에 뭘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참 더불어라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참 더불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도 더부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는 별로 뭐 관심 없지만 하여튼 더불어를 그 좋은 단어를 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더불어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 안에 거하며 살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또한 그 평강의 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과 함께 자연과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만 사람이 달라졌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네. 그런 삶을 사셔야지. 아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밝아졌어, 좋아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이래야지. 아이고, 말만 하면 원망이고 나쁜 소리만 한다는 소리 들어서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참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자녀 삼으시고자 부르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려고 안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생명의 복, 참으로 은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자의 눈같이 우리들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달수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해야 할 것들,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 또한 연속해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짐에 형통하여서 그 감사가 날마다 더하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함으로 더욱더 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또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 또한 전부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 이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새벽 6시에 있습니다. 나오셔서들 같이 예배하고 이번 한 달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회에 있고요. 이 헌금함, 저 뒤에 헌금함 있죠. 들어오시면서 묻는 그 헌금함에 이렇게 누타가 보면요, 그 안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비어진 공간이 양옆에.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들어가다가 봉투가 종종 끼어서 옆으로 엉뚱한 길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딱 놓으면 그냥 똑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 옆으로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는 했는데 다음 주일날 보면 주보에 보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아니 몇몇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주보에 올라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고치고 아마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장로 총연합회에서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그 K호텔 검은고홀에서 2층입니다. 검은고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7차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경주 분들은 회비를 안 내도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예, 이동표 장로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하튼 웬만하면 개회 예배가 3시입니다. 원래 1시 반입니다. 아닙니다. 1시 반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원래 1시 반. 아니 거기 순서지에 3시로 적혀 3시로 되어 있던데 순서지. 3시에 끝나는 거고 시작은 아닙니다. 1시 반입니다. 그래요? 1시 반. 네, 1시 반. 아니 저도 순서지를 받았는데 교회 예배에서 3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1시 반입니다. 예. 예. 1시 반이랍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 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미리 교회에서 한번 하고 가라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튼 간에 와서 또 한번 들어보시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와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강의도 없으시죠?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들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땅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